근데 목사님이 금방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렇게 사람이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나 이렇게 깊이 있는 어떤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디 가면 정말 그거 심심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교만함을 좀 이렇게 억누를 수 있는 그런 또 준비된 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참 말씀을 좀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걸 내가 지금 순간 느꼈어요. 왜냐면 그날 이후로 내가 조금 달라진 게 옛날에는 그러니까는 그 현실적인 약간 그 감정적인 문제를 그냥 집에서 그냥 그 뭐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좀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타입인데요. 그런 거를 이렇게 미혹하는 영으로 나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쵸? 예, 그러면서 절절하게 되더라고. 이거는 아니다. 그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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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잘 지켰는데 또 내가 이제 뭐 새벽에 일어나면 거창한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나 다른 거는 구하지 않고 정말 내 안에 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면 네. 정말 내가 좀 변화받고 싶다. 네. 근데 그러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자꾸 보려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정말 그 미혹하는 영은 그 순간순간에 그 연약함을 만드는 사건을 주더라고 보니까 내가.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2주 전에 우리 그레스가 다치는 바람에 괜찮아요, 근데? 이게 또 딱 떨어진 거예요. 음. 이게 뭐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딱 전화를 와가지고 스트레스 딱 주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이 막 옛날 같으면 그냥 막 분노하고, 가가지고 술이나 한잔 하자 막 그런데 그냥 이것도 지나가겠지.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 이것도 내가 성장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그걸 또 이렇게 내가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오늘 참 말씀 그 오은유 부분에 있어갖고 내가 참 한 발짝만 좀 더 뒤로 내가 물러설 거. 내가 좀 급한 게 있어요 성격이. 그러니까 당장 뒤에서 후회할지라도 당장 그 내 성격대로 그 행동하는 게 있는데 그게 어저께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딱 감고 오늘 말씀 들었으면 또 내가 승리를 했을 텐데. 예. 그래서 그런 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말씀으로 이제 왜 그렇게 되고 왜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되고 그거를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 지금 후회 같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가 조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정상적이야. 그렇죠? 오기 전까지는 나는 잘했어 했는데 지금 딱 목사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참 내가 진짜 또 실수를 했구나. 그냥 한번 딱 눈 감고 하룻밤을 보낼 걸. 네. 근데 그 하룻밤을 내가 보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젯밤에 아니야 하고 그냥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룻밤만 참 나로 인해가지고 몇 사람이 또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좋다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게 지극히 정상보다도 내가 배워왔던 윤리 도덕 틀 안에서 그건 정상이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말씀하고 얘기를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게 그렇게 지극히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번역은 어떻게 뭐라 그러죠? 그쪽 번역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걷느니라. 그렇죠. 그거 이제 그걸 잘라 먹었어 이쪽 번역은. 아 뒤에. 네. 아 있어요. 뒷부분을. 에이씨. 아니 그게 왜냐 못 개혁개정이네. 나오네. 아 개혁개정이어서 그래. 예. 그게 달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없다 그러죠. 그러면은 어떤 정죄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는 정죄함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죄책감이라고 그럴까, 어떤 죄의식에 대한 정죄함이 예수님 안에서는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없다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방금 여기서 나오는 그 정죄함이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내가 나를 정죄함이 없다는, 딴 사람이 나 정죄하도 그거는 일단적으로 나랑 상관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나를 정죄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느 정상적으로 머리가 백힌 사람이 스스로 정죄하고 다니겠어. 그러면은 내가 나를 정죄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은 누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죄한다는 거는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 굉장히 좀 이렇게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에 빠지다 보면 사실은 생각 못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합리화시키면, 네. 논리적으로 합리화시키면 그럴 수 있는 거야. 나 네. 잘했어. 이건 신앙하고 별개야. 네. 이건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거는 내가 맞는 거야, 합당해. 네. 근데 말씀하고 이게 접하게 되면 그렇죠. 그게 정죄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나를 정죄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내 안에, 그렇죠, 내 안에 미혹이 있어요. 내 안에 사탄이 있어요. 내 안에 귀신이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자꾸 그러면은 정죄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어디 안에 있어? 그러니까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이 삶이 익숙이 돼 있어요. 이쪽으로 사는 삶이 몸에 박혔단 말이야. 이쪽으로 사는 삶이 나는 몸에 박히고 뼛속 깊이 이것밖에 몰라. 이걸 몰라. 근데 예수님은 내가 와서 이렇게 해줬어. 내가 와서 이렇게 해줬어. 내가 와서 이렇게 해줬어.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이게 나의 삶의 틀이에요. 근데 주님은 너는 못해. 나를 믿어. 내가 한 것을 믿어. 내가 한 것을 믿어. 아니요, 주님, 내가 해야죠. 내가 해야지 뭔가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해. 아니, 너는 나만 믿어. 너는 나만 믿어. 너는 나만 믿어. 그래도 주님. 내가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그래도 주님, 내가 해야지잖아요. 내가 뭔가 해야지. 그래도 뭔가 떳떳하고 그래. 아니야.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로마서 6장 말씀에.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해야죠. 내 의를 조금이라도 나타내야죠. 주님, 네 의는 안 되고 내 의를 살아. 나를 믿어.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생각과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뭐냐 이거예요. 이건 마귀라는 거죠. 마귀가 너 믿지 마. 너는 선악으로 살아야지. 너의 선으로 살아야지. 너의 선으로 살아야지. 그 선이 하나님의 선이야.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자꾸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스스로 정죄하니까 또 내가 잘못하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는 것 같아. 또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아. 왜? 너 죄졌지? 너 죄졌지? 너 죄졌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생각조차도 사탄이 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는 그래서 봐요. 우리가 어떻게 그 6월절이라고 그러는 패스오버 그때 보면은 나 같은 이 죄 오케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벌써 해결해 주셨잖아. 그리고 거기에서는 벌써 내가 벗어나야 되잖아. 거기에서는 뭐 나 같은 이재인이야. 맨날 그거 하나님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죄 지으면은 그거 하나님이 놀라실까? 뭐 어저께 같은 경우도 내가 뭐 엎질렀어. 폭발했어. 근데 그건 아까도 내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거는 영적인 부분보다 육적인 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깊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내가 좀 영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성숙했다면 네. 뭔가 많이 달라졌겠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3장인가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이, 우리 신앙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만 됐다면은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문제가 또 뭐냐면요. 우리 생각이 있어. 내가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안 하겠지. 내 생각이 그럼? 몰라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이제 내가 내 생각을 만들었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야. 내 자신을 거기에다 맡기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나 역시도 힘들어하는 점들이 그 전에 많이 그런 게 뭐냐면은 변하는 속도가 느려. 안 변하는 것 같아.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충만할 때는 변한 것 같아. 근데 상황이 달라지고 나의 모든 circumstance나 surrounding이나 situation이 다 달라졌을 때 내가 또 달라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아닌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는 뭐 이렇게 간사하냐 뭐 등등. 근데 나라는 존재는요. 여기에서 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거를 내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걸 배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은혜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걸 이제 1차적으로 깨닫게 되기 시작하면은 이 오늘 말씀 온유한 자는 복 있나니 뭐를 저희 것입니다. 아니에요. 천국이 저희 것. 아니에요. 뭐죠? 땅이라고 그러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5년 전은 네. 그래서 진짜 복이 있네. 그래서 그 은혜를 일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거다. 그리고 그걸 또 더 깊이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그 은혜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뭐냐면은 요한복음 16장인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뭐래요? 복이 있나니. No. 무조건 복이네. 무조건 다 있어. 내 계명을 14장이네. 14장 21절. 그리고 24절을 읽어주세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24절을 뭐 21절에서부터 24절을 읽어주시면 돼요. 오라버니 좀 읽어보세요. 그래. 책이 정확한 거. 그래.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은혜 때문에 그렇죠? 그분을 이제 사랑하면 은혜 때문에 이제 뭘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그게 계명 지키는 자체가 뭐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근데 은혜 없이 사랑 없이 계명만 지킨다면 뭘 증명해 줘요? 아무것도 안 증명해 주고 그러면 자, 율법주의자가 되게 아무것도 안 증명해 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20절 말씀에는 그날에는 너희들이 나를 알지니 뭐래요? 너희가 내 안에 예.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게 돼야 돼 그러면 그게 되지 않고서는 내가 그거를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그걸 분명하게 확실하게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은 이거는 잘 몰라갖고 어떻게 돼? 내가 그 계명 지키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는 내가 노력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다 보면은 내 겉모습은 점점 어떻게 보면 가꿔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겉모습은 누구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대요? 중심. 마음을 본다는 거죠.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들 뭐라고 책망했어요? 회칠은 무덤이래. 왜? 앞에는 겉모습은 너무나 깨끗하고 하얀데 속은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두고 우리가 그 포커스를 둬야 되는 부분이 겉모습이냐 속 아니냐. 속 안이 그러면. 근데 속 안을 훈련을 시키려고 하고 속 안을 더 깨달으려고 해야 되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거기에 포커스를 줘야 되는데 여기에 자꾸 포커스를 맞춰. 그게 이거를 맞추는 거라고 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속아서 평생 살면은 뭐가 남냐 이거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졌냐 이거예요. 내가 그분을 진짜 아버지로 느껴지고 알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얘기했으니까 친구가 되면서 동등한 상속자가 되고 그런 거를 내가 느끼고 아냐.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셔서 우리가 더불어 먹는다는 거는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더 알고 나가 사냐 이거야. 자꾸 그러지 못하니까 여기에 중심이 두니까는 어떻게 돼요? 자꾸 생활적인 문제. 어떻게 되면은 자꾸 또 물질적인 문제. 그 상황적인 문제. 그게 해결이 되면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뭔가 좀 내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잘해야 된다는 거를 여기에다가 두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유한 자가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온유한 자는 구약에서 보면은 누구보다도 온유한 자가 어느 사람을 칭찬했지? 하나님이 온유한 자 모세를 칭찬했습니다. 모세 같은 온유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는 온유한 자가 되기까지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40년. 후반 40년에 훈련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온유한 자가 돼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어디까지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산에만 묻어가지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불일만도 하고 이해가 다 되죠.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우리 성경 공부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갖고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기는 그 세월이 그 얼마나 걸리죠? 40년 걸렸죠. 40년 걸렸지만은 실질적으로 7일. 보름 정도 걸려요. 14일. 가까운 거리라고 그러죠. 네, 보름 정도 걸려요. 보름 안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40년을 뺑뺑이 돌렸어. 왜? 사람 되라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 불만 불평을 해서 히브리서 그게 우리가 히브리서 나오죠. 히브리서 4장인가 거기서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니까 그리고 불만 불평을 하니까 그래서 40년을 걸려갖고 들어갔어요. 그 1세대는 다 죽었어. 예. 후세대만 들어갔거든요. 2세대. 예. 2세들만 들어갔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에게 이제 광야 생활도 시키고 이렇게 다 하는 거는 애굽에서 나온다는 거는 이렇게 보면 육에서 나오는 거야. 가나안 땅은 영이라고 보면 이게 훈련이야. 근데 이게 40년이 걸리고도 못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보름 안에 들어갈 거냐? 그거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그건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한테 달려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죠. 근데 누가 믿고 싶지 않냐 이거야. 근데 다 믿고 싶은데 안 믿는다 이거야. 왜? 이게 믿어지니까. 여기에 보이는 게 믿어지니까. 그런데 안 보이는 거는 안 믿어져. 근데 안 보이는 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보이는 걸 믿어야 되는데 이게 보이는 것만 자꾸 믿어지고 그게 삶에 익숙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린 처음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거 깨닫는 사람, 애통하는 자는 다 복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복 받고 온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한 것 말씀 나눈 것처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온유한 자가 되는 거는 결국은 여기에서 일로 온다는 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일로 오면은 뭐를 얻는데? 땅을 얻는데요. 그러면 세상을 얻는 거, 이 땅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얘는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얘를 얻어요. 그러면 이것도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잖아?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그 영의 어떤 이 상황이 변화가 되겠죠? 그 땅이에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이거 얻지 못하고 딴 거 먼저 얻어봤자 뭐가 있어요 나한테는. 이거를 얻으니까 화평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다음 구절인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이걸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삶이 평화롭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저께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난 모르지만은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에서 이게 평화니까 그게 터져 나오겠냐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터져 나오지 않는 왜 여기에서 나오는 거구나.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래. 여기에서 영향을 받으래. 여기에서 영향을 받지 말고 술에 취한다는 건 여기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영향을 받지 말고 이쪽으로 영향을 받으려는데 나는 자꾸 이쪽으로 영향을 받는 거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할 때는 그럼 내가 발전이 있겠냐고요. 발전은 없죠. 실질적인 발전은 뭐라고 그럴까? essential, 근본적인 발전은 없어요. 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가 이게 이렇게 되기 시작해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노상 테스트하는 게 뭐야? 여기에 있냐 이거야. 네가 나와 함께 했냐 이거야. 그러면 이거를 시험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 환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 힘들게 만든 것보다 그거를 허락할 수가 있어요.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은 내가 그 상황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보다도 내가 영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래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동일한 상속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관심은 갖지만은 이거는 순간적이란 말이야. 그렇죠? 베드로 전서가 후서에 뭐라고 그래? 풀과 같은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왔다 내일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영원한 것을 나한테 자꾸 주려고 그러는 거야. 영원한 것을 그걸 주려고 그러니까는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자꾸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이미 우리가 다 받았대요. 다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벌써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제 로마서 8장 1절을 우리가 읽은 거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은 어디서 와요? 여기서 온다고요. 여기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온유한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정죄함이 오는가?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으니까 뭐가 평안함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쵸? 머리로는. 왜? 말씀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 머리로 아는 그 말씀이 이제 육으로 아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말씀인데 뭐래요? 육신이 되었어.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서 육신으로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온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은다는 거는 그러면 있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는 그럼 그거를 자꾸 나는 뭐라고 그래?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자꾸 그 믿음을 어떻게 cultivate 해야 되잖아요. 그 뭐야? 우리가 그 씨를 뿌리면은 물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싹이 트고 이렇게 나듯이 내가 자꾸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이 이제 기도와 자꾸 말씀을 그렇죠. 이제 자꾸 보면은 그렇죠. 근데 말씀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읽고 기도는 마음의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기도는 딴 거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생각을 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거야.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으로 시작하지만은 처음에는 우리 먼저 그 선배들의 성경 공부한테 얘기한 거는 5분이라고 그랬나? 5분. 2분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만 해봐라. 하루에 2분. 5분. 이제 30분.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가면 갈수록 자꾸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느껴지는 거야. 삶 속에서. 그리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미혹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분 안에 있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거든. 근데 그게 미혹이야. 그래서 이런 게 일어나니까는 내가 그분 안에 있지 않구나 결론을 자꾸 내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요? 그분 안에 있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 어린 아이가 자꾸 이제 걸음마를 배우려고 할 때 하루아침에 배우냐고. 그건 아니죠. 수없이 많이 넘어져. 하지만은 언젠간 걷는단 말이야.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러면은 그렇게 느끼고 내가 이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지 하라는 거는 누구야? 미혹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나를 자꾸 넘어뜨리는 거야. 시험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왜? 시험에 드니까는 언제 온유한 자가 되냐고. 시험에 드니까는 언제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냐고요. 시험에 드니까는 언제 그분의 평안함이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미혹이 걸리는 게 뭐냐면, 그러면 평안하지 않는데 나는 평안하다고 자꾸 했는데 이게 그렇게 되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셨대. 예수님이 그렇게 주셨대. 그래서 나는 현재 나를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미혹의 영이나 그 사탄이나 걔네들한테 넘어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아침에 뭐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그렇게 그 마음의 기도를 내 안에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럼 보이냐? 뭐가 보여? 보이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내가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으로만 했던 게 이제 마음으로 운동력 있게 움직이니까는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느껴지면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그 육적으로 나타나는 거군요. 그렇죠. 삼위일체가 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느껴지면서 그게 점점 더 삶에서 뭐냐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뭐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악해요? 입으로 나오는 게 악해요? 나오는 게 악해요. 그러면 왜? 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게. 악한 게 있으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그러면은 그 악한 것을 다 어떻게 해주셨대? 다 씻어주셨대. 없애주셨대. 언제? 골고다에서 2000 몇 년 전에 다 이루었도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뭘 이루어? 이 길을 다 이루었어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이루도록 다 이루었어. 그러고 가셨다는 거야. 그러면은 너가 할 게 뭐냐? 너가 할 거는 사람들은 내가 할 거는 먼저 선행을 먼저 봐요. 좋은 일들을 먼저 본단 말이야. 그거 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먼저 그거를 먼저 하는 것보다도 내 안에 예수님을 먼저. 그러면서 이제 좋은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 안이 먼저 온유함, 이거는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온유한 자가 되려고 노력해도 된다고 해서 이게 온유한 자가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게 타고나는 성품이다. 타고나는 성품 그런 쪽으로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근데 그 온유함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유함은 내가 노력하려고 되는 것보다 노력은 내가 주께로 가면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는 우리가 세상 말도 그랬잖아요. 벗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저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 벗들을 보라 그래. 누구랑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낸다면은 내가 변해야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주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구나 라는 결론이 자꾸 나와요. 나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성경 많이 읽은다고 해서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게 아니야.
마음을 열고. 그래서 성경도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 읽어도 내가 내 마음의 기도를 자꾸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지 그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일단 그게 확고가 돼야지 내가 하루 종일 내가 항상 그분 안에 산다는 게 거한다는 거를 느껴야 된다.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뭐 하라고 그랬죠? 마음을 열고 이제 말씀을 읽을 때도 마음을 열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 생각과 마음을 다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가라는 거예요. 그분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처음에는 찾아야 돼.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몰라요. 그러면 내 안에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인식하고 의식을 자꾸 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여기서도 기도하신 분 생각하면 처음에는 몰라. 그냥 주님 매달리고 가겠다는 거야. 그분을 봐서, 그분을 알아서, 그분이 느껴져서 처음에는 안 느껴졌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내가 하다 보니까는 그분을 자꾸 느낀다는 거예요.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한 가지를 내가 지켜서 해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 전 성경 공부반에. 이 한 가지를 하기 시작하니까는 지속적으로 하기 시작하니까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그 마음의 기도를 계속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의 기도 계속 한 거 여기 간증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요? 말씀 뭘 했어요? 그렇게 그걸 하니까 그거 하기 전까지는 이게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 지나가세요? 그냥 마구? 내가 하나님을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그러냐 이거야. 그러니까는 뭐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나 믿음 있다고 생각을 해. 괜찮아, 안 나와. 믿음 있으면은 뭐가 나와야 돼? 행함이 나와야 돼 그러면. 근데 행함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어거지를 부리면서 행동을 하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는 없는데 그렇게 어거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자유로워지고 이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아니 땅을 얻으면은 행동하는 게 힘들까요? 자유롭겠죠. 쉽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는 건 뭐야? 얘가 문제라는 거야. 얘가 여기 안 가 있다는 거야. 얘가 뭔가 삐뚤어져 있어. 얘 혼이라는 마음이라는 내가. 그래서 얘를 싹 잘해주면은 좋아해. 근데 뭔가 잘 안 되면은 얘는 또 싫어해. 근데 그게 난 줄 알아. 얘가 난데. 그게 난 줄 알아. 근데 그게 내 마음이긴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누가 잘해주고 누가 못해주고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너무나 이렇게 되잖아요. 하루에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그 주님과 하나 딱 붙어서 살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안 되겠죠. 심하게. 아니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폭풍이 일어났어요. 주님은 주무셨단 말이야. 제자들은
난리 났어. 죽을 것 같아. 그냥 주님 깨운 거야. 예수님이 뭐래?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그냥 뭐래? 잠잠해라. 이렇게 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 있으면은 땅을 얻어요? 잠잠해지지. 근데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한테 가서 믿음이 적은 자요. 언제까지나 여기에서 살 거냐. 언제까지나 상황 보고 언제까지나 육신이 오감이 보고 느끼고 이게 바깥 세상 물질 세상에서 오는 거에 영향을 받을 거냐 이거야. 언제까지나 안 보이는 영적인 세상에서 영향을 받고 그 오간을 다 내 안으로 이렇게 뻗어 들어가서 안 보이는 영의 세계를 거기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걸 찾아갖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그 영적인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않나 이 세상을.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나는 이렇게 봐요. 이거는 내 생각이고, 근데 뭐냐면은 내가 마음이 주 안에서 항상 살기 시작하고 땅을 얻었어. 이렇게 사는 삶이 이제 지속적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그러면은 내가 성장이 됐어. 그러면은 여기서 오래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 땅에서? 사실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순교하게끔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에녹과 같이 그냥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이렇게 놔두는 이유는 그럼 왜 놔둬요? 나 혼자 기분 좋게 잘 살라고?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랑 그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게 믿음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분의 목적을 갖고 나도 이 세상을 살겠죠. 그럼 그분의 목적은 뭐야? 그분은 아버지를 보이러 왔고, 우리는 그러면은 그 아버지를 보이는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준 예수님을 보여주러 다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좀 그렇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지금 쓰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쓰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쓰임이고, 네. 오케이, 쓰임 얘기가 잘 나왔는데, 아들이 될래, 딸이 될래, 종이 될래, 도구가 될래, 자녀가 될래요? 어느 거 될래요? 자녀가 되겠지.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은 기도 제목이 나는 도구로 써주십시오. 주의 종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 세상에서 사는 거야. 도구로 쓰임 받으면 크게 쓰임 받지. 그렇죠? 어떻게 근데 나는 아들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되고 여기서 쓰임 받는 거는 이거는 얘가 쓰임 받는 거지.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네요. 어렵죠.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그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들이 되면은 네. 종이야 아니야? 아니지. 종은 아니지만은 아들은 종보다 더 일을 많이 해요. 많이 해줘. 더 책임감을 갖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들로서 일하는 거랑 종으로서 일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평소에 들었던 그 의도는 종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은 자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아들이라는 것은 뭔가 좀 동등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지만 예수님도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신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그 일의 역할은 같은 게 아닌가요? 그러면 아들하고 그 종하고는? 아니 그러니까 그 같은 게 아니라 이제 오케이 다시 설명할게요. 종이 되고 그리고 조금 전 또 단어가 있는데 하여튼간에 종이 되고 도구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은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죠. 네. 은사가 많이 나타나지만은 뭐가 없어? 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은사가 많이 나타나니까는 이 관계가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나는 이 관계에다가 중점을 두겠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거보다. 그래도 자녀가 된 자가 그 은사가 없는 건 아닐까? 은사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은사를 강조하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나 예언해 줄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뭐 이렇게 잘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고 이제 아들로서 이제 신분을 가지면은 뭐야? 자기의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왜? 다 받아 끌어. 다 내 거거든. 네.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두는 이유는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성취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저 땅에 대한 것이 아직 덜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확고함이 없어. 네.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내가 그게 더 확실해지면은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확실하니까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 그걸 확실히 아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인가 겸손함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가 여 위치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약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어떻게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역시 뭐냐면은 이 땅에서 살 때 아들이 돼서 이 종의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종이 돼 갖고 아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맞는 게 아니냐 이거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녀가 될래 도구가 될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가 도구가 되겠다고 하나님 날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래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나가기 시작할 때 그래 너 도구해. 하나님은 그래 맞아요. 그래 너 도구해. 언니가 헷갈리는 건 그거 아니야? 혹시 하늘에 천국에 갔을 때 아니 그게 그 아니고 신분이 다른 게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응. 지금 내가 이제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저기 신학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각 개인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목사님은 포인트는 뭐냐면 그 혼과 영의 세계, 그러니까 그 영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그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을 아들로서 하는 거하고 그 육의 어떤 도구로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지금 약간의 혼동이 뭐냐면 그러면은 그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그 뭐 은사의 그 어떤 그 자격은 그러면 그 영적인 부분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예. 하나님은 은사를 네. 자유롭게 주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그게 어디에서. 근데 그거를 은사한테 하나님이 후히 준다 그랬어. 그러면은 그 은사를 받아갖고 뭐 꼭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나? 그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기복이 그럼요. 왜냐하면은 나 은사 더 받으려고 산기도 더 많이 다녀. 금식기도 더 많이. 왜? 불같은 능력을 받으려고. 그럼 사도 바울은 어느 쪽이에요? 그러면? 난 지금 그 아들인가요? 생각이 바로 나서 사도행전에 그럼 사도는 아들이냐? 사도 바울은 자녀냐? 아들인가요? 아니면은 도구냐? 아니 그러니까 오케이. 자녀로서 네. 도구의 역할을 하는 거랑 그냥 도구만. 도구가 되는 거랑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뭔가 해야 돼.
뭔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도구,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기도를 엄청 한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은 그 진짜 우리가 그 평신도가 보기에는 기도 엄청 하시는 분 같던데. 그렇죠.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은사 뭐 그것보다도 이걸 먼저 근본적으로 이게 먼저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커스를 여기에다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에다 두는 게 아니고. 그러면 포커스를 영적인 부분에 둔다 그러면 정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가 매일 그 예수님을 찾는 예. 그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예. 내가 영적으로 가까워졌다는 걸 정말 알 수 있을까요? 알죠.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 내가 알지. 내 마음이 달라져. 내가 그런 예. 상황에서 내가 뭔가 그 은사를 받는다면 그거는 정말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의 하나님의 어떤 그 자녀로서 내가 도구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은사를 받는다면요? 예, 아니죠. 은사는 여기에서도 받을 수가 있죠. 예. 예. 근데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은사를 개발했다고 해서 이게 성장이 됐냐 이거예요. 이게 이 관계가 친밀하게 됐냐 이거예요. 주님과 예수님. 근데 착각이 이게 이제 착각이에요. 사람들이 그 은사가 더 된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는 더 가깝다고 생각해. 그렇죠. 근데 도구는 100% 그렇죠. 보세요. 도구는 예. 내가 이제 필요 없으면 도구는 어디로 가? 없어져. 여기 이렇게 가. 아들은 여기 있죠. 아들은 필요 없어? 그 상관없어요. 나는 나들이. 아들은 아들이야. 그러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은 내가 아들이 될래? 내가 도구가 될래? 자녀가 될래? 백성이 될래? 어느 거를 원하냐 이거야. 주의 백성은 주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어디? 그 베드로인 거 어디 나오던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주의 백성. 백성은 네. 백성이라고 하는 거랑 자녀랑 하는 거랑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약이랑 신약이랑 뭐가 달라? 백성이랑 자녀랑 다른 거야. 구약은 그러면 주의 백성이고 그렇죠. 신약은 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내가 잘 몰라. 나도 역시 그 전에도 그러면 그리고 뭐냐면은 뭘 자꾸 찾아? 모세와 같은 그런 거. 지도자. 엘리야 같은 그런 거 느낌 그런 거를 이제 자꾸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야? 이 세상에서 태어난 자 여자로서 태어난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래요? 침례 요한이라고 그랬어. 하지만은 천국에서 지극히 적은 자보다 적다고 그랬어요. 그 뜻이 뭐냐 이거야. 흠포도주랑 새포도주 뜻이 뭐냐 이거야. 흠포도주는 구약이고 이젠 새포도주라 이거야. 그리고 구약에서 여태까지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는 침례 요한이지만은 왜?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그분을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더 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포도주를 그 와인스킨에 넣으면 안 되죠.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예. 포도주는 새 부대, 예. 포도주는 새 부대. 뉴 와인스킨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흔들다 보면 이게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신약 백성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받은 복이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조금이라도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온유한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저절로. 왜냐하면 내 마음이 안 녹아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박하고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내가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찾기 시작하고 그분을 만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녹아져요.
그럼 여기서 사적인 질문을 제가 딱 한 가지 던지면은요. 네. 그럼 목사님의 견해에서는 이렇게 부흥 강사라든가 네. 아니면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네.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예언적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어이가 없겠네요. 뭐가 제가 볼 때는 네.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이해가죠. 왜냐하면 저도 그런 사역을 했었으니까. 저도 선교지에 가면은 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기도하면은 그 예언적인 게 나와요, 이렇게? 네, 그런 것도 나오고 병도 낫고 뭐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뭘 도와줬냐 이거야. 그래서 믿음은 그만큼 도와줬는데 그게 다시 삶으로 돌아오고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역시 또 뭐가 나를 지배해? 이 물질 세계가, 그러니까 그 육신 세계가 나를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이가 없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이 또 그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근데 완전 쪽지게 같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예. 그래서 자리 깔았어. 그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니 이거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아니고 무슨 전박이 온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몇 번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아시니까 계시의 영을 주셨으니까 그건 뭐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이라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말씀에 관한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상황을 딱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라고도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그 사람의 상황을 이렇게 딱 얘기해 주는 게 말씀의 지식이라고 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그거에서 어떻게 해라는 게 말씀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게 100% 항상 다 나오냐 이거야. 그리고 그게 100% 맞냐 이거야. 어느 때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이거야. 아니면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그 오피스, 그 자리는요 한마디도 틀리면 안 돼. 그리고 또 예언이라는 은사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았으면. 제가 볼 때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근데 예언이라는 그 은사는 보면은 위로를 해주는 말들이 많아요. 선지자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내일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면 이게 일어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거짓 선지자야. 그러니까 선지자랑 예언하는 예언자랑 이제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흥 집회나 그런 은사자들이 와서 하는 거 다 좋고 인정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 했을 때 그런 걸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 그러면은 쪽집게가 맞췄어. 그럼 초점이 어디로 가? 아니지 그 은사 뭐라 그러지? 아니 그 육적인 그러니까 은사한테는 거기에 가는 거야. 그렇죠. 여기가? 안 가죠. 그래서 보이는 안 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은 나는 이거 맞춰서 살라고 이거를 전하는 게 아니야. 이거 그 전에 많이 했어. 그리고 여기에서는 보니까 많은 열매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많은 지속적인 그 삶의 길어지지 않고 그게 그뿐이다. 이게 사람이 그 은사를 보고 그 목사를 따라가는 거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야. 주님을 향해 되는데 눈이 이게 이쪽에만 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전지전능하신 우리 목사님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꾸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은사가 필요할 때마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어요. 왜 없겠어요? 필요하면. 그러니까 왜 없겠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작년에도
올해 초도 제가 그 YWAM에 가서 헌신을 봉사를 했잖아요. 간사로. 그러니까 그 선교 단체 그러면 젊은 애들.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몽골을 가려고 이제 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 문 닫고 못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다시 와서 좀 섬겨달라고 하는데, 왜냐면 거기는 그 간사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저는 거기 가서도 여기에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 보지만은 자꾸 이걸 초점으로 이걸 얘기를 하고 이거를 여기에 초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도 선교지에 가서도 뭘 전하겠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리가 은사 뭐 많이 해, 그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거를 딱 정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나도 역시 그 전에 뭐냐 이게 오로지 이거다. 이거를 무시하고 이걸 완전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 받아들일 줄 알지만은 저는 얘기가 뭐냐면 뭐가 중요하냐 이거야. 내가 볼 땐 이게 중요하고 이거는 역시 지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그럼 우리 영의 존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은사 받고 은사하려면 그분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기도한다고 했죠. 그게 더 쉬워요. 마음의 기도하고 이게 더 쉬워요. 이게 더 쉽겠네요. 이게 더 쉬워요? 확실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면은 일단 영적으로 내가 그 혼과 뭔가 하나가 돼갖고 하나님의 어떤 자녀의 어떤 그 분량까지 성장을 한다면 자동으로 그 육적인 건 아까 50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를 막 세파져 노력이 아니라 이미 나는 그 생활에 내가 젖어 있을 것 같아요. 늘 내 삶이. 그러니까 내 생활의 패턴이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그럼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은사를 충만하고 오케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이 쉬워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이.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쉬운 거예요? 조금 전에 젖어들어 여기 하려면 엄청나게 뭐 해야 돼? 노력을 의지가 좀 많이 둘 다 의지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뭐야? 엄청나게 막 기도 막 해야 돼. 근데 영적으로 내가 일단은 이렇게 근데 뭔가 그 혼합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랄까 아까 내 생활 자체가 그쵸. 늘 일어나면 그 생활에 내가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꾸 강조하고 가리키는 그 마음의 기도가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마음의 기도를 하는 과정은 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훈련 안 필요하나? 그 훈련이 이게 더 쉬워요? 이게 더 쉬워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저게 육적인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둘 다. 아니요, 이게 훨씬 쉬워요. 근데 일단은 내려놓는다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려놓음이라는 게 진짜 나를 어떻게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 진짜 한 번 다 내려놓고 거의 포기라고 하면 또 이상하지만 말하는 게. 근데 일단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를 딱 시작하면 엄청나게 쉬워. 다 내려놓고 저쪽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내려놓지 못하는 게 항상 이쪽으로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다. 그럼 뭔가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 있는 걸 다 내려놓고 시작을 하면 그건 참 쉽더라고요.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 경험에 아니 저번에 오라버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내 상황은 달라진 건 없다. 근데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편안하다. 그 어떤 염려가 없다. 근데 내가 아까도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이후로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그 전에 감정적인 내 육적인 모습은 그 당장 그걸 풀어야 되고 술을 마셔야 되고 내가 찾아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 이후로 내가 이제 조금씩 기도를 하면서 다른 기도 안 했어요. 그냥 내 마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떤 걸 선택했을까?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면서 그런 술자리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 같았으면 전화 걸어가지고 언니 집 만나 가가지고 그냥 마시면서 풀고 막 그랬을 텐데 집에서도 그런 거를 그냥 안 하게 되고 몇 번의 유혹이 있었어요. 내 스스로가 막 그 순간적인 근데 에휴 그래 내려와가지고도 그냥 바로 올라오게 되고 근데 이제 또 이번에 그 저기 남편하고 통화를 하면서 또 그게 열을 받아가지고 금요일날 아휴 그래도 금요일날도 잠깐 마시고 올라왔어요. 잠깐 옛날 같았으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지고 할 텐데 그런 절제가 좀 오더라고요.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게 좀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자꾸 내 안에 찾는다면 좀 내 생활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좀 마음이 나도 편해요. 예. 지금 모든 상황은 어려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지금 이 상황이 나를 숨을 막힐 만큼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는구나. 이것도 하나님 은혜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벌어진 일이 이 정도면 감사. 아멘.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 막내딸이 이렇게 다치고 막 이 정도니까 감사. 그렇게 끝나고 그러니까 좀 재정적으로 좀 힘들지만 또 채워주시겠지. 요 고비만 넘기면 요 고비 또한 이렇게 넘기게끔 도와주시겠지라니까 또 그것도 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큰애가 이제 다음 주에 들어와요. 한 몇 개월 텀을 두고 이제 걔도 이제 일자리가 없고 또 집을 또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며느리하고 또 이것도 뒤지고 먹고 내 성격이 안 맞는데 근데 노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걔도 어려운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이 걔가 들어오면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내가 좀 이 톤이 낮아졌어. 옛날 같았으면 그냥 이 울분이 그냥 막 나왔을 텐데 그래 좀 낮추자. 내가 좀 낮추고 이 상황도 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역사한 줄은 모르지만은 내가 생각은 해요. 성령보다도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아침마다 잠깐 기도하면서 예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나를 좀 어떻게 좀 터치해달라, 지배해달라 그런 기도를 조금씩은 해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님께서 성령이에요. 역사를 하시니까 지금 그렇게 느끼시고 그게 이제 톤이 조금 내려졌다. 그게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건 아니지. 내가 한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나는 그걸 어떻게 해요? 따라간 것 뿐이지. 그쵸?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그럼 받아들인다. 뭐 그런 거죠. 그렇다고 내가 100% 완전히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성령님을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조금씩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느껴지는지. 근데 그게 성령님이 그럼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의 변화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참 밤이 터져갖고. 그 사람이 안 터질 수는 없죠. 터질 때도 있고 안 터질 때도 있고 참을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근데 이게 돌아서서 보면 후회가 되잖아요. 그잖아. 참 별것도 좀만 아닌 참을 걸. 나같지 않게 또 이렇게. 그때 저는 성격이요. 그러니까 내 성격을 내가 100% 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내가 이런 성품이 좀 있구나라는 거 있는데 사람이 나부터도 가식적이고 참 위선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 걸 자꾸 이렇게 내 눈에 보이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참고 2번 참고 이렇게 3번 정도 참으면 그 꼴보기 싫은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애가 가식적이야? 저 뭐 왜 저래? 그러다 보면은 그거를 이렇게 받아주다가도 어느 날은 내가 저런 애하고 같이 내가 숨을 쉬어야 되는 거야? 내가 저런 애하고 같이 내가 카톡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냥 이게 올라오는 거야. 저런 애 싫어.
그래갖고 근데 걔 성품이 원래 좀 그런 애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좀 이렇게 고상하려고 하고 늘 곱고 좋은 말만 하고 근데 자기가 기분 나쁘면 그 나쁜 감정을 바로 표출을 해요. 그것도 뒤에서 몰래 친구야 미안해 나 잠깐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나 잠깐 카톡방 나갈래 그래요. 별것도 아니고 뭘 나가고 나가요. 그다 금방 들어와요. 그러니까 걔는 그런 식이야. 나는 뭐뭐 이래서 싫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근데 어저께도 별 상황도 아닌데 아니 뭐 남자 꼬추 좀 보이고 여자 가슴 좀 보인다고 그게 뭐 그렇게 우리 중년의 나이에 그게 뭐 큰 성희롱이에요 그게? 그것도 뭐 만화로 이렇게 잠깐 보여준 것 같고 야 우리 나이면 저런 거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뭘 그거 갖고 그랬더니 나는 기분 나빠서 안 돼. 성희롱 당한 기분이고 그리고 어떻게 단체방에서 저런 거 올릴 수가 있냐 그러길래 누가 올려? 언니가 올렸어? 내가 올리긴 내가 그런 거 올리냐? 글쎄 뭐 난 재밌는데 뭐 야 가끔씩 뭐 음담패스도 괜찮지 않냐? 꽉꽉 그러고 웃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고 넘어가더니 나 잠깐 나가 또 그러는 거야. 나 나갈래. 당분간 카톡 안 할 거야. 또 그러는 거야. 그래라 라고 내가 나갔어. 아침에 나갔다? 야 그러면 최소한 하루는 좀 버텨야 되는 거 아니니? 금방 들어. 아니 밤이 돼가지고 그것도 그런 사를 올린 그 남자가 이름이 크리스야. 그러더니 나보고는 그런 거야. 친구야 이해해줘나 당분간 카톡 안 들어올 거는데 어저께가 네 번째야. 그 방이 무슨 방인데? 우리 그 우연한 행복의 그 팬방. 아니 그러더니 내가 이제 오랜만에 들어서 막 댓글을 다는데 걔가 쑥 들어온 거야. 얘 뭐야? 아침에 나가가지고 뭐 하루 그러더니 이제 문제 저기 만화를 올린 크리스나가 들어왔어. 걔가 또 깔깔깔 웃는 거야 카톡에서. 순간 이게 확 올라. 나 너무 기분 나쁜 거 있지. 이게 뭐야? 나 일어나면 나 확 나와버렸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카톡방이. 언니 왜 나가요? 왜 미매라 내가 전화를 하고 뭐라. 나는 내 성격이 뭐가 난지 모르지만 나는 너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성격이. 난 너하고 안 맞고 너도 잘못한 거 없고 나도 잘못한 거 없지만은 너하고 나하고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또 나와버렸어. 그랬더니 그냥 장래 글을 올리. 그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몰라요. 내가 뭘 뭘로 아니 나보고 그런 거야. 아유 그거 뭐 팬방에서 다 이런 사람 저는 나 세 번 이해했어. 아니 걔는 습관적이야. 아니 팬방이 지 안방이야? 아니 뭐 툭 하면 들어가. 어저께는 진짜 그게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그럼 지 기분 좋은 말만 올리면 들어오고 지 기분 나쁜 말만 하면 나가고 내가 그런 나와 같이 나가 카톡 해야겠어요 목사님? 몰라요. 언니 성격으로 따지면 목사님도 한 성격 했었고 언니는 내가 이렇게 둥글둥글 집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되게 이렇게 수더분한 줄 알았는데 나 절대 수더분한 수분한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 나는 그리고 장난 아니죠. 정말 우리 집에 와서 누가 내 부엌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변한 건데 이게 뭐냐면 사람 장사하다 보니까 근데 진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좀 하다가 정말 고백을 하건데 우리 남편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하지만 나는 아까 썸타임 내가 아침부터 9시에 손님이 온다고 8시에 일어나면 늦어지면 못하고 이러는데 그런 게 못하는 게 좀 지나가면 그런 분노가 좀 이렇게 못 참아지는 게 있는데 기도를 계속하면서 나의 결과는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신경 안 쓰는 게 돼버린 거야. 그게 분노도 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무관심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 말인지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일에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막 내가 싫으면서도 막 그 사람한테 막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관계가 만약에 언니가 안 좋아졌는데 언니 성격이 만약에 나는 어떤 성격이냐면 얘랑 야 너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러고 또 계속 마음에 남아.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먼저 연락을 해. 그게 내 성격이었거든. 근데 그것도 관심 없어. 아예 관심 없어지는. 뭐랄까
기도하면서 전 진짜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많이 편해졌어요. 왜냐면 쓸데없는 일에 그냥 자연스러운 분별력을 성령님이 주시나 봐요. 그렇게 내가 쓸데없는 것에 너무 많이 에너지를 쏟지 않도록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청소도 눈에 보이는 데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왔을 때 응. 목사님이 그 온유라는 말을 딱 했을 때 응. 아, 내가 그냥 어저께 그냥 조용히 그냥 카톡방을 나오지 말고 응. 그냥 조용히 내가 그냥 다음에 보자.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으면은 또 그 친구의 그 성격을 한 번 더 이해를 했을 거야. 아이 그래 별것도 아니야. 나는 웬만해서는 이렇게 불같이 화내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걸 그치. 아는데도 어저께는 약간 너무 좀 이렇게 가식으로 보이는 거야. 어? 나는 너무 싫어했어 원래 그런 애도. 근데 덕이 되지 않는 일에 신경도 쓰지 말자가 돼버렸어 언니. 내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내가 대단하십니다. 될것 같아. 아니 그렇지 않아? 우리는 아까 그냥 그런 사람들 언니가 신경 거기다 에너지 쏟지 마. 그렇게 되는 거야. 아 그렇게 이제 돼. 안 쏟을 거야. 나는 이제 한 번 나왔으니 그랬더니 이제 나왔어? 나와버렸어. 다시 들어가야지 우연한 아유, 얘기. 안 들어가. 24시간 됐나? 아무튼 그렇게 되는 내가 것 또 같아. 이렇게 한 번 나오면은 뒤를 안 돌아봐요. 그게 내가 또 뭐 하나의 또 진짜 뭐 그러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나 그 친구 미워하고 그런 거 없어. 그냥. 나는 진짜 모든 사람들한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아졌는데 내가 우리 남편한테 늘 얘기하는데 정말 그냥 이렇게 분노도 안 나고 이제는 그냥 그렇게 됐어요. 어느 날 순간에 진짜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하나님이 나 뭐 굶어 죽이게 해주기, 장사하면서도 별일이 다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나 굶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많이 안 벌려. 근데 정말 안 되는 게 우리 시동생인 거야. 내가 그게 안 되는 게 정말 그 마음이 우리 시동생한테 그게 안 되고, 그리고 그 우리 시동생을 쓸데없이 말도 안 되게 두둔하는 우리 시어머니, 그게 안 돼. 나한테는 십자가인 거야 언니. 어저께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 집에 갔다 왔는데 우리 남편도 알지. 근데 이상하게, 왜냐하면 내가 왜 그게 안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일반 만약에 손님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내가 애정이 없는데 그래도 가족이라고 기대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런 실망이 있겠지. 그게 내 십자가야 현재로서는 언니. 맞아. 응.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은 신경 쓰지 않게 되더라고. 기도를 하면 내가 막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저는 공부를 하면서 또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자유함이에요. 내가 아까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홈까지 육까지 온다면은 정말 땅을 얻는 그런 기업을 얻는지 모르지만은 그 가족들로부터 내가 좀 자유함이 없어요. 내가 가족들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고 그런 것도 없는데 너무 그 가족들 간에 단합이 안 되다 보니까 참 남을 안 보면 되잖아요. 안 볼 수도 없고 보자니 참 답답하고 이렇게 안 보고 살면은 그냥 끝인가? 근데 또 봐야 될 텐데 그냥 먼저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전하고 싶지도 않고. 사람마다 다 자기 십자가는 있으니까. 예, 그게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 되고 내 안에서 뭐 성령님이 그런 지시를 준다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 내 일상적인 그 삶이 돼갖고 편안하게 식구들도 좀 대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근데 내가 편해져야잖아요. 조금 전에 저한테 물어봤죠. 그게 맞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뭘 잘하고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봤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안 맞추고 내가 잘하고 잘못한 걸 자꾸 맞춰요. 아니 뭐 성질을 부렸든 카톡을 나왔든 뭐 하여튼 그게 뭐 상관이야? 내가 잘하고 잘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놓쳤냐 이거야. 왜? 내 안에 예수님을 안 놓치고 끝까지 가다 보면은 그 행함이 그분 닮아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왜? 내 마음에 쓴 뿌리들이 없어지기 시작해. 왜냐하면 그분이 들어오시니까. 그럼 그 쓴 뿌리들이 없어지니까는 나오는 언어나 행함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달라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는 그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거 어저께 뭐 물을 엎질렀든 화를 냈든 뭐 어떻게 했든 내가 속으로 했든 뭐 일부러 했든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말이. 근데 손해는 누가 봤어? 내가 봤다는 거야. 손해는 그러면 그거 안 했어. 그러면 손해는 누가 봤어? 내가 봤다는 거야. 그거 잘하고 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놓쳤다는 그게 거야.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놓치는 게 중요한. 그게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 자체 포커스가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기도할 때만 예수님을 찾지 또 일상생활할 때는 또 안 나오던데. 아니지. 그래서 그래 방금 그 얘기가 맞아요. 기도할 때만 예수님 찾고 생활할 때 안 이게 그래서 그 마음의 기도를 자꾸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여기 간증을 하시잖아. 뭐냐면은 그런 게 점점 그게 왜 그러겠어? 그리고 또 저기 간증을 하셨잖아요.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러면 지금 찾는 게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게 찾잖아요. 요한복음 10장인가 나오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들을 네, 그 진리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왜냐면 예수님이 언니가 많은 예수님 사람들한테 자체. 기감이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진리 내가 곧 뭐래요? 길이요? 진리요. 네. 그러니까 그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찾게 되고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1장에서 쭉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사님이시나요? 예. 집사님이 춤은 집사. 아니 그러면 거기에서 실 드신 분을 잡사? 여기에서 만약에 주님을 자꾸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을 자꾸 안 놓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은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는 강조하고 하는 거는 그 마음의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만이 아니고 자꾸 생활 가운데서도 자꾸 안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안 놓치게 돼 자꾸 그분을 생각하게 되고 자꾸 그분을 내 마음에 품게 되고 일단은요 우리가 마음에 진짜 품잖아요. 그러면은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품으면 잊어버려요? 안 보인다고? 안 그렇잖아요. 내가 연애했던 시절이나 이렇게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자꾸 이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거기에서만 내가 젖어들어서 살았다는 거야. 안 보이는 내 영적인 세계에서 조금 더 젖어들기만 하면은 내가 물질 세계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연애하고 뭐 하여튼 그런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게 누가 예수님이라는 건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면은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겠냐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자꾸 느껴지는데 자꾸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투덜거릴 수도 있어요, 아버지한테. 하지만 그 마음에는 뭐야? 조금 전에 그걸 채워주시겠지. 나 채워주실 거야.
다르지 않아요? 하늘과 땅 차이 그럼요. 근데 아버지로 느끼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고 관계가 되면은 채워주시겠지가 되겠어요? 아니면 채워주실 거야? 거야요. 네. 그래서 그 거야를 만들려면은 내 안에 예수님을 자꾸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사귀려면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면은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은 아주 쉬운 방법이 뭐야? 마음을 다해서 그 입으로 막 생각으로 하는 기도보다도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을 마음과 생각을 해서 그분을 붙들려는 거예요. 찾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면은 아니 조금 전에 간증을 하셨잖아. 뭐라고 그러셨어요? 점점 그런 게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 게 없애려고 그 전에 안 했냐 이거예요. 그런 거 남을 안 했나 봐요. 안 했어요? 저는 원래 안 했으면 뭐 할 수가 없나. 본인이 그렇게 까탈스럽고 예민하고 이런 거를 살짝 즐길 수도 있었던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뭐냐면 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예민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그러니까 성격이 그러니까 보기에는 우리가 딸이 5 있는 집에서 하니까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만 굉장히 저만의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저절로 굳이 내가 그렇게 너무 원하지 않았어도 그런 상황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하고 그리고 전에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 목사님이 아마 그건 증인이 되실 거예요. 정말 우리 노후에 대해서도 우리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이 고민했고 기도 부탁하고 맨날 그랬잖아요. 질문이 똑같잖아. 그 얘기 여기 앞으로 이제 나올 텐데. 정말 걱정이 하나도 안 돼. 그냥 우리 남편이랑 그냥 남한테 손해 안 보고 우리가 그 여행을 같이 간 그 부부가 그분들도 잘 믿음 생활인데 그분들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딱 보면 아, 너는 집이 어떻게 된 거야? 니네 집이야? 뭐 너는 뭐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식의 거를 막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이야.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을 할 때 목사님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언니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그게 척도가 되시는 분들 같아. 왜냐면 그걸 되게 많이 물어보니까. 근데 그냥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부럽기도 했는데 그냥 안 됐어. 그렇게 사람만 보고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내가 너무 많이 변한 걸 저는 이번에도 더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매일 지금같지만 누구한테 남한테 폐만 안 끼치고 사는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한 거 이것만으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해주시겠지 그 믿음도 굳건하고 해주실 거야.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믿음도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앉아가지고 물론 이제 화장실에 앉아서지만 이렇게 야 이거 지금 마지막 때가 왔나 보다 불 이렇게 나고 이 생각이 들면서 코로나 불나 뭐 어제 밤이었나 보다. 그래서 이러다 휴거가 일어나면 난 들림 받겠지. 그러면서 갑자기 주여 불안하다. 주여 내가 잠시라도 불안한 그 느낌을 불안하지 않게 해주시죠 주여 막 이런 좀 더 살다가 휴거 됐으면 좋겠다. 아니야? 언니 조금만 더 살다가 휴거 되게 해주시 이런 겁니다. 아니 주여 막 이런 생각 좀 더 즐기다가 여행도 아직도 유럽도 못 가봤는데 막 이런.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제가 저를 예전부터 알던 사람이면 정말 나한테 너무 많이 그러니까 티파니 언니 그 올케 있잖아 내 친구는 날 보면 얘가 왜 이래 왜냐면 그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저를 너무 잘 알죠. 뭐 교회 기숙자도 안 다니던 애인데 교회 가면 막 무섭고 이러던 애인데 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변화가 된 거를 언니는 내 변화를 느껴? 글쎄 아직은 모르지. 왜냐면 언니가 비포를 날 잘 모르니까. 왜냐면은 내가 그 처음 봤을 때 그 태미 회장은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뭐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무던한 사람. 절대로 그래? 무던한 저런 성격이니까 그렇게 리더십이 있구나. 뭐 그렇게 봤지. 언니 눈 따갑게 났어?
아주 고질병이야 여기. 고질병이야. 한 번씩 이래. 누구를 그렇게 째려봤길래 그래. 아니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제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 남편이 알고. 그 옆에서 가장 가까이 보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제3자가 봐서 나는 아니면 그건 뭐야? 상관없어요. 제3자는 너 많이 변했다. 아무리 그래도 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자유롭지 않으면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자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자유를 받겠냐 안 받겠냐 이거지. 받아야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저기도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으니까 그 마음이 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자꾸 또 말씀드리지만 그 기도를 하세요. 그게 엄청난 내가 막 찌야 하는 기도랑 마음을 다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찾는 기도랑 그분을 이제 점점 찾으면서 내가 머릿속에는 말씀이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다. 그걸 자꾸 하는 기도랑 이게 효력성은 처음에는 뭘 느끼겠지만은 이게 세월이 가면은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효과라는 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목사님은 코로나 시즌이 이게 뭐 끝난다 안 끝난다라기보다도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되면 그 이제 다 사람들 맞을 거 아니에요. 백신을 맞으면은 또 선교제 가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가시면 오래 계세요? 아니죠. 오래 있는 건 아니죠. 아니 불현듯이 갑자기 그 생각이 가시면 또 오래 계신가? 아니에요. 아니 모르죠. 근데 그거는 그래서 사실 제가 40년이 걸릴래. 그러다가 못 들어가실래? 아니면은 보름 만에 가실래요? 보름 만에 가야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뭐 이거 해라 저거 딱 한 가지만 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 예. 내 안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셨어요. 오셨어요. 예수님. 와 계세요. 오셨다는 거를 내가 인식을 와 하고 계신다니까. 예. 오시옵소서. 옷이 없어가 아니라 와 계신다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뭐냐면은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면 들어오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시겠다는데 그럼 열으라는 거야. 들어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온유한 자가 내가 온유한 자가 돼야지 이 땅을 유업으로 받아.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겠냐 이거야. 채워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 외로 구한 것보다 상상 외로 주시지 않겠냐 이거야.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몇 절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8장에 나오는데 뭐냐면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하물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 않겠냐. 이 모든 것은 뭐가 포함이 안 됐어요. 포함이 안 됐다고. 안 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다 포함됐죠. 다 포함됐어요. 영이 필요한 거, 혼이 필요한 거, 다 포함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강조 안 하는 게 그러면은 크게 입을 벌려서 크게 이렇게 하나님께 달래라 그런 걸 강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경향은 뭐야? 그걸 달라고 그걸 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이거 바로 그거죠. 영적인 내 안에 예수님을 먼저 구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저번에 그 있을 때 그러면은 이거 안 해도 되냐 이거. 그러면 저거 안 해도 되냐 이거. 그 질문 우리 계속 나왔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일을 안 해도 되냐 이거. 일 안 하고 해라는 게 아니잖아요. 포커스가 현재 상황에 일이 있으면 일을 하라는 거고 또 일할 게 생기면 그거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싫어해? 좋아해? 아니 누가 그렇게 유치한 질문을 또 했어요 목사님한테? 다 했어 우리는. 우린 이렇게 유치해. 아니야. 앞으로 거기 가보시면 돼요. 앞으로 거기에서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오후? 아니 이게 앞으로, 그 구절에 그 나오면은 구절에. 뭐냐면 구절에 분명히 뭐냐면 그거 걱정하지 말래. 근데 아니, 우리는 무슨 이유가 무슨 그거만 무엇을 걱정이 돼. 그때 딱 그거 걱정할 때였거든 내가 언니. 예. 미안해 유치해서. 아니 왜냐면 우리는 육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 그래? 본능적으로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머리가 나오듯이 저렇게 하면. 본능적으로. 근데 그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니다. 나를 먼저 찾아라. 그분만 내가 찾으면은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니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분 찾으면서 우리 성경 공부반에도 우리 치킨집 하자. 하와이에다 거기 너무 대박 날 거다 그거 대박 납니다. 아니 왜 내가 뭐 잘나서 아니라 거기서 내가 갔다 왔잖아요. 없어요 이 한국 치킨집. 여기에요? 아니 코나. 하와이. 하와이. 이거 방송에 다 갖고 누가 하겠다. 거기 가면 이렇게 하면 그거 된단 말이에요. 진짜 잘 될 거야. 근데 그러면은 그걸 먼저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그러면 먼저 초점은 어디 항상 여기에 먼저 두고 이 안에서 자꾸 거하는 삶을 살면서 그러면 돈 버는 일이 있으면 안 해? 왜 안 해? 해야죠. 해. 그러면서 그 버는 일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또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안 해? 해야지요. 그래서 그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고 있어. 그분의 의도,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데 이거 뭐 번창하게 안 해주고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번창하게 해주시겠죠. 해주시죠. 하나님의 또 그것도 또 나의 뭐가 돼? 믿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루려고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를 이루려고 이거 하면은 그건 바로 어떤 신앙생활이죠? 기복. 맞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성경 먼저 그거를 강조 안 한 거야. 그거 그때 강조했어 봐. 어떻게 나왔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러면 그거 가져야지. 그렇지. 그래서 그때는 그런 얘기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얘기한 게 이거 먼저 하면 이거 됩니다. 이거 먼저 하면 이거 됩니다. 자꾸 그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아니 나 역시도 여러분 상황은 뭐 이렇다는데 그 물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 아니야. 근데 내 마음에 보면은 마음은 풍성하거든. 근데 역시 또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가다가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 자꾸 글로 끌려가겠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돌이 되는 거? 아니. 아니 그것도 있고 돌이 되는 것도 있고요. 애굽에서 나왔잖아. 그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어딜 자꾸 돌아봤어? 애굽에서 지금 잠깐만 우리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니야. 애굽에는 뭐였어요?
물질. 노예. 왜? 노예. 노예 생활이야. 노예 생활인데 그게 좋았다는 거야. 지금 잘 먹었으니까. 그렇지 잘 먹고 응. 뭐 잘 먹은 부자 것도 나라 없지. 있잖아. 아니 노예가 부자야? 아니 부자가 부자는 아닌데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서 밥은 주니까. 아니 근데 그래서 밥을 안 줬냐고. 아니, 만나도 그러니까 주시고 제 며칠 하기도 줬는데. 하나님이 밥을 안 주셨냐고. 화려한 도시가 또 있잖아 거기는. 화려한 도시. 아니 그래서 봐요. 하나님이 거기 광야에서 풍성하게 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식단이 너무 단조로한.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걸로 다 이렇게 채워주시기. 아니 신발 하나 안 달았대. 세상 즐거움은 없었잖아 그래도 그지? 신발 하나 안 달았대요. 그리고 세상 즐거움을 그러면 보세요. 세상 즐거움은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은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지금 뭐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마귀가 여기에 즐기는 거는 너 즐길 수 없다. 이런 거 못 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즐기는 거랑 여기서 즐기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세상에서 사는데, 예? 내가 지금 세상에서 사는데 지금 즐기면은 세상 즐김이야? 그건 아니죠. 그럼 세상 즐기는 게 뭐예요? 안 해보셨어요? 육적인 거? 아니 그러니까는 그렇게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즐기는데 이거는 안 즐거운 거냐 이거야. 즐거운 거지. 이 즐거운 거가 세상에서 즐기던보다 그 즐거움보다 이 즐거움이 더 좋지 않냐 이거야. 그렇게 깨닫기는 좀 시간이 걸리죠. 깨닫는 거는 둘째치고 느껴야 되는 거야. 경험이 돼야 되는 거야. 체험이 되고. 지금 벌써부터 뭐냐면은 술을 멀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즐거움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왜 멀리해? 이게 더 나을 거라고 내가 아니까 일단. 그렇죠. 예? 그렇죠. 알잖아. 이게 더 나을 거라는 걸 아니까는 점점 내가 근데 그거는 누가 역사해서 그러는 거야?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야.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렇게 하니까는 점점 좀 내가 자꾸 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유한 지금 자유하려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좀 마음 편해지려고 마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아니 기분 나쁠 때마다 마시는 건 뭐야? 그거는 그냥 내 감정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거지만. 그러니까 그 네. 해소가 그럼 뭐예요? 즐겁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해소하는 게 네. 뭔가 좀 편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잊어버리려고. 그렇지 잊어버릴. 하여튼 뭐 그 이유는 간단해. 뭐 이거 이 술을 골치 받으니까. 이 골치 아픈 거를 잠시 잊어버리잖아. 술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받고 술이 재밌으니까. 만나서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거를 뭐라 그래? 에스케이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술 없이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더 진정한 그 느낌은 영적인 부분에 있죠. 더 자유롭고 더 즐겁고.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세상에서 즐기는 거 못 즐기냐고. 아니지 아니죠. 즐기죠. 즐기는데 언니가 막 거기 내 생각에는 술이 초점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별로 난 영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 언니가 본능적으로 있어서 패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냥 세상 살아서 저 생각엔 술을 먹어도 그게 이쪽으로 가는 생활에 그렇게까지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아요. 저는 뭐 일단은 그 술을 안 먹는 게 잘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가끔 뭐 술 생각도 나고 그렇죠. 근데 뭐 진짜로 뭐 화가 나서 뭐 술을 받아서 뭐 그런 건 이제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게 뭐 나한테 유익하냐 이거지 그게. 네,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술을 취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술 취하면 술의 지배가 받는 거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게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배받는 삶을 내가 점점 젖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술 마시고 안 마시고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놓치고 안 놓치고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놓쳤네요. 어저께 예수님. 아니, 근데 그래서 그게 안 놓치는 방법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매일 그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노 한 숟갈로 배불러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얼마나 걸렸다고요? 시작하는 게? 그 기도를 시작. 9월 달에 시작해서 12월 달에 다 내려놓고 1월 달에 다 내려놓고 그냥 그 그다음 1년 넘으셨네? 어? 1년 넘으셨네 그러면? 작년 9월부터 했으면은 9월 달부터 기도를 시작했다고요. 그 작년 9월. 1년 그러니까 우리가 재작년 9월에 시작했어. 성경 공부는 재작년 9월에 9월에 시작했어요. 언니 저녁 봤는데 맨날 언니보다 맨날 그 타령이야. 그 1년 만에 시작을 해서 와. 그러니까 1년 만에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나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해서 다 내려놓는데 다 내려놓는데 1월 달에 다 내려놓고 그다음은 2월 달서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3월 달, 4월 달 확 바뀌어 버리고 지금 뭐 그냥 가는 너무 거야. 감사하지 나는. 우리는 너무 감사하지.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나는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대로의 내가 정말 진실로 그냥 나의 존재 자체가 주님이 주신 그런 존재라는 그런 믿음도 생각도 없고 뭐 그런 개념도 없었어. 언니는 스타트가 굉장히 빠를 수도 있어. 왜냐면 어찌됐든 언니 날리지가 좀 어느 정도 주워 들은 것도 많으니까 쉽게 편하게 말을 하자면. 근데 이제 그것이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도 너무너무 다 다른 상태잖아. 그러니까 나는 우리 남편 1년 후에 시작했지만 난 그거보다 더 늦게 시작했지. 그러니까 9월 달에는 우리 와이프가 한국에 가 있었을 때고 뭐 그래서 혼자서 있다가 기도를 열심히 시작을 했어. 아이씨 뭐 기도 혼자 있으니까 또 쓸쓸하니까 술 먹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돌아서 생각하는 게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그런데 그건 한국 갔을 때도 성경 공부했죠? 그렇죠. 나 없이 그냥 했던 것 같아. 했어요. 그게 악마 뭐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내가 진짜 기도를 시작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9월부터 작년 9월부터 그 많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시작한 게 뭐냐면 무조건 일 안 하면 다른 방에 가. 내가 방에서 자던 방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에 가가지고 내가 있잖아. 다른 방에 가서 그냥 시작하는 거야. 그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냥. 처음부터 내가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시작을 안 했다고. 나는 그냥 주님 발구덩이만 잡고 간다고. 그냥 목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시작을 하면 기도를 하실 때. 시작? 응. 그냥 기도하면 그냥 바로 묵상이 들어가죠. 저요. 네, 그냥 저는 그냥 바로 잘 안 들어가질 때가 많아요. 아직도. 한송가도 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뭐 찬양 부르는 거 별로 없고 기도도 별로 안 해요, 사실. 그냥 몸은 또 저는 그렇게 집중을 하는데 딱 가사가 없는 음악을 들으는 게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서 네. 그건 피아노도 좀 도움이 안 되고 바이올린 하면 또 자꾸 내가 하는 게 자꾸 느껴져서 그냥 첼로를 많이 들어요. 첼로를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그게 제일 편하게 계속 듣는 것도 이제 막 너무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 틀린데 난 틀어놓으면 아무것도 안 돼. 우리 남편은 그런가 봐.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가 자꾸 봐. 다른 생각. 근데 나는 그렇게 음악이 들리면 바깥의 소리가 좀 덜 들리니까 바깥의 소리가 들리면 완전 다르네. 바깥의 소리가 들리면 아니 옆집에서 무슨 뭐 왔나? 막 이런 생각이 이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전화 노티피케이션은 다 없는데 그런 식으로 완전 우리는 다르지. 그리고 나는 좀 껌껌하고 뭐 아무튼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그게 다른데
너무 집중이 안 되면 이제 그 주기도문을 막 음미하면서 시작을 하면 그렇게 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가 응, 그거를 응. 만드는 방법을 우리 남편이 처음에 그 얘기를 해줘서 내가 시작한 주기도문이 갑자기 안 외워지더래. 그래서 구글링 해가지고 찾고 그러면서 그러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 의미를 하면서 막 안 되거든 언니 처음에 이게. 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나는 지금 요새는 어떻게 하냐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사도신경이 그 말씀하시는 그게 뜻이 무엇이냐 그걸 잘 음미하다가 시험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은 이제 그렇게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저는 한 그걸 15년 전에 이제 훈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눈 감고 내 마음에 계시는 그분을 이제 지금은 자꾸 쉽게 하려면은 점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힘들면은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포도나무고 난 가지다. 가지. 그 그림을 그리려는 거야.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포도나무로 내가 그 가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사람마다 포도를 이미지가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아니면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를 자꾸 뭐 그런 이미지를 그걸 생각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게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 쩌설하지. 익숙이 되기 시작하면은 점점점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러면 내 밖에 나는 또 그분 안에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생활 속에서 이제 점점 젖어 들어가는 삶을 자꾸 이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염려가 안 돼요. 기도하는 시간은 또 보면 아무 염려가 안 되고 그냥 평안한 마음이니까. 저는 뭐 여기서 이렇게 뭐 좀 친하게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사적인 걸 공개할 경우도 있잖아요. 있는데 참 남편이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생활한 게 벌써 1년이 돼가요. 네. 돼가는데 정말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생활할 수 있는 그 길은 과연 뭘까? 근데 참 남편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가 참 막막해요. 네. 옛날에는 그 영적인 이제 호들이 박혀간 것 같고 정말 캄보디아를 잘 간 건가라는 그런 생각도. 여기에서 끊지 그냥? 아이고? 아니